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산에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나는 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때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때도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을지 참여하지 않았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33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자기가 과거에 간다고 해도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자기들이 그런 사람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악한 농부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더니 다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멸하였지요.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의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하여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 분을 누구한테 풀죠? 동생한테 풀죠. 아벨을 불러서 아무 잘못이 없는 아벨을 죽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죽인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 반드시 죗값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눈을 돌려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가리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가 서울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암탉이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박해하고 죽였다. 그러므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집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왜 떠나셨는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시면 그 죄악이 동서남부 예루살렘 성전 가득히 죄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그때나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계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22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다른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것이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희망을 주는 말씀인데,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항상 구원도 함께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나 오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박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너는 끝났어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최종 경고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는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미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교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말씀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아직 구원의 길이 남아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면 나는 아담과 달리 먹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거란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심판의 선포 가운데 담긴 구원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